여러분 세상에는 자격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많아요. 뭐 대학의 문, 그죠? 수능을 봐야 점수가 있어야 대학의 문에 들어가죠. 또 어느 단체들은 뭐 VIP 회원이 되어야 들어가는 문도 있고, 또 뭐 전용 회원 전용 이런 문도 있고, 또 제가 대출을 받으러 가보니까 신용도라는 또 자격이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게 뭐냐면 문 앞에 너는 자격이 돼야 이 문을 들어올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이 세계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모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어느 문에 들어가려고 하냐면 예수님이라는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나안 여인이라고 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역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여자, 대전 남자, 송경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나안에 사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온 가족이 고생하고 또 본인은 더 힘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귀찮다. 그만 좀 따라와라. 그만 좀 소리 질러라.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의 사랑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께서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가나안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이라는 도시에 예수님이 오신 건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왔다. 니네 나라는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자녀들에게 주지 개에겐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럽고 치사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진짜 왜 이렇게 그러냐. 자존심. 집에 가야겠다. 여긴 아닌가 보다 하겠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주님, 개들도 주인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딸을 위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율법, 계명 이런 것들 아무것도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여자예요. 여자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여성들, 남성 다 똑같지만 그 당시엔 여성은 사람들이 모이면 인원수에 포함도 안 됐던 것이 여인의 문화적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그녀의 고백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보신 겁니까? 뭘 보신 거예요? 그녀의 자격이 아니라 태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태도를 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예요? 겸손한 태도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무시하고 저리 가, 귀찮아 하더라도 끝까지 간절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나는 내 조건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자랐는지,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잘 해왔는지, 기도는 통성기도 잘하고 소리 크게 지르고 막 손도 들고 기도하는지 그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 조건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격을 내 스스로 본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자격증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께 복받을 사람인지, 은혜 받을 사람인지 나는 내 조건을 본다는 거야. 하나님도 내 조건을 보지 않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은 엉망이야. 밤새 술 먹고 간신히 일어나서
그런 거. 나는 공부도 못해서 건강도 안 좋아. 그런 것들을 나는 내 스스로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조건, 그 자격들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무릎 꿇는 마음, 또 간절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이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맞다면 아멘. 아멘. 자,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스러기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큰 빵 아니면 큰 자리 안 받아도 괜찮다. 예수님 손끝에서 떨어지는 작은 은혜면은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살린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어떤 수준에 이르게 해달라는 것이냐, 어떤 자리를 회복해 달라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이냐. 여러분의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한 자리 해야겠습니다. 돈도 명예도 직위도 어느 자리로 좀 올라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뭐 구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그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리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같이 동행하자니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 여인이 다가왔을 때 한 두 번, 여러 번 이렇게 밀어내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녀의 조건을 보기 위함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말하죠. 넌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넌 키가 작아서 안 돼. 넌 키가 커서 안 돼. 넌 키가 적당해서 안 돼.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제 스스로. 지금은 제가 되게 멋있죠. 아니에요? 멋있죠? 아니에요? 저 고마워. 성강아 너밖에 없다 진짜. 근데 저는 저기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컴플레인이란다. 컴플렉스가 심했어요. 뭐가 심냐면 이 각진 턱이 제 컴플렉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원래 저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점점 크면서 골격이 발달하면서 얼굴이 점점 각이지는 거야. 보면 오각형 아니에요 거의? 그죠?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펜타곤이라고 놀리는 거야 나를. 그리고 막 이제 턱이 들어가는 모든 거는 오진수라고 놀리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보이죠? 놀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독수리가 날아가면 막 나보고 그래요. 턱수리다 턱수리 이러고 막 턱징어 막 오징어 턱징어 막 다 턱이란 걸 다 집어넣어서 놀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웃을 수 있잖아. 하하 애들이 뭐 재밌으라고 놀리나 보다 한데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놀리면 싸웠어요. 놀리면 뭐 이러면서 막 때리고 막 얻어맞고 막 그렇게 화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심했어. 근데 크면서 이것도 또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회복이 됐는데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지. 뭐 하나 이런 외모나 성격, 특히 요즘에 외모 갖고 너무 많이 막 그렇게 따지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외모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키 더 크고 싶어요, 성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외모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조건, 여인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의 진심을 끌어내셨다. 사람들이 넌 안 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딸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런 시스템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힘든 몸, 지친 몸 가지고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싶어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일용할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회복을 주실 것이다.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실 것이다. 흔들렸던 내 마음이 다시 올바르게 정리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거죠. 은혜가 어떤 시스템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거, 내가 믿고 있던 거, 내 조건과 자격들이 다 무너졌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들, 붙잡고 있던 것들, 믿고 있던 것들, 사람을 믿고 있던, 재정을 믿고 있던, 내 실력을 믿고 있던, 내 자격증을 믿고 있던, 시간을 믿고 있어. 시간이 가면 되겠지. 건강을 믿고 있어. 건강하면 되겠지.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장 가지면 되겠지. 내가 아이를 하나 둘 낳으면 삶이 안정이 되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이가 5살 넘으면 안정이 되겠지. 7살 넘어가면 안정이 되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정에 평화가 오더라고.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할 때 가정의 평화가, 가정의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려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던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그거 붙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 저쪽 방에 좀 계십시오. 하나님 저 창고 안에 좀 들어가 계십시오. 뒷방 노인네처럼 계십시오. 나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붙잡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우리 앞에 홍해 같은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내가 삽질하면, 펌프하면 바다가 갈라집니까? 부채질하면 갈라집니까? 하나님 붙잡고 손을 들면, 지팡이 들고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른 땅같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어떻게, 은혜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해볼까요? 기도할 때 뭐 간단하게 기도하면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저는 자격이 없다.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된다. 그 부스러기 은혜, 막 엄청 막 쓰나미같이 몰려온 그의 은혜가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대단한 것들이 아닐지라도 이 부스러기 은혜면 된다. 그 은혜 받으려고 나왔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이 악한 세상에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가족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 미래가 설계되지 않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 노후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은혜 아니면 자녀 양육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 기도해 한번 해보십시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봤습니다. 내 재정으로 해봤습니다. 내 건강으로 해봤습니다. 내 인맥으로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 싫다
실타래가 묶여있는 이 실타래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캠프와 또 우리 킹 오브 킹스 함께 영화 보는 거, 또 우리 집내식 하는 거, 또 우리 청년들 또 가능한 분들 또 국내 성지순례 가는 거,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캠프를 통해서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더 알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영광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고백하는 자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잊지 못할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뜨거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있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승리를 외치며 기쁨을 외치며 감사를 외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밀어내고, 때론 가족이 밀어내고, 친구가 밀어내고, 사회가 밀어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기시고 안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여러 가지 모형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체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교회로 발걸음 인도해 주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연약한 그들의 무릎 위에,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 있는 모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로 박수하겠습니다.